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네요.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도 상반기가 거의 맞춰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몸과 영혼의 많은 회복을 허락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저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별로 없어서 거의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주셨나 보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저와 공동체 몇몇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그룹명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로 정했어요. 웃기죠? 치료 자체를 의존하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시작한 걸음이었는데 이번 텀을 지나며 회복이라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굳어지고 변형된 모든 근육들을 제자리로 돌리고 깨져있던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도록 몸을 순환시켜주니까 처음에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던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영혼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도 동일했어요.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굳어지고 변형되고 막혀있던 곳을 계속 만져주시니까 제 영혼이 반응하며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기도하고 갈망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 회복이 저를 넘어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2만두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라는 12주 동안 진행된 온라인 훈련학교를 수료하신 두 분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의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 최영신. 문득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빠와 자녀 관계인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면 주님은 나의 기대감을 깨끗이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나를 교정해 주신다.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를 하면 전도를 더 잘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신청했지만 이 학교는 전도를 더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자리라고 하셨다. 맞아, 그렇지 하면서도 그래도 전도학교라고 했으니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은근히 품고 있었다. 선교사님은 이번 학교는 숙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강의를 듣는 것은 기본이지만 전도 OT를 들은 후에 나의 말로 정리를 하고 실제 전도를 해보고 그 내용을 밴드에 올리고 또 강의 내용을 따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단톡방에 올리고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음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지 알 수 있었다. 못 알아듣는 나를 위해 주님은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서 또 나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지나왔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면서 감격과 감사와 또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특히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가짜였음을 여실히 드러내시는 시간이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전도를 의무나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지 않게 하셨다. 전도 OT를 통해서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내 안에 기쁨이 되어졌다.
어느 날 전도를 하고 돌아오다가 문득 전주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나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깜짝 놀랐다. 순간 이게 가능한 소리야? 하며 누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비웃을 것 같아서 빨리 마음을 감추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도여행팀이 결정되면서 내가 갈 지역이 전주로 결정되었을 때 주님은 기도 중에 다시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렇구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내가 전주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전주의 모든 영혼들 안에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열방의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 전주라는 작은 지역도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 다시 여쭈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으로 깨달아졌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들을 보내줄 거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으면 네가 서 있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그렇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주님의 방법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이었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다. 이 복음이 나 한 사람의 기쁨을 넘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드리는 실제의 자리. 바로 전도와 선교의 자리임을 다시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고백을 나눠주신 최영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숙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맙소사 숙제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아마도 잘 모르셨겠지만 순단 훈련학교는 예전부터 숙제가 많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저희 순회 선교사들에게만 내려지는 비밀 지령 중에 하나가 예수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인은 편히 못 죽게 하라거든요. 무섭죠? 무서운 단체예요. 저도 여기 소속이긴 한데 저도 종종 무서워요. 숙제도 많고 여러 난관이 많았지만 전도가 더 이상 의무나 해야 할 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여겨졌다는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선교사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전도는 여전히 부담이 크고 긴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주님이 이 학교를 통해 전도의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를 통해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셨다니 참 행복한 시간이 되셨겠어요. 그쵸?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의 고백도 함께 들어볼까요? 십자가 복음 전도학교 진미정. 복음에 대해 많이 보고 듣고 나누어 보았지만 늘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움, 답답함,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나도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걸까? 늘 마음의 숙제고 고민이었다. 교회에서도 어느 한 젊은 권사님이 말씀을 술술 외우시며 자매님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 왔던 적이 있었는데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다가 솔직하게 저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다. 복음 전도학교 소식을 듣고 너무 기대되고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신청했다. 복음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것이 내 현 주소이다. 처음 강의를 듣고 수행해야 할 미션 2가지.
첫 번째, 복음을 나의 말로 정리. 두 번째, 한 주를 보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은 자신 있었다. 아, 시작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한 주가 시작되었다. 책상 앞에 앉아 복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된다. 가슴이 턱턱 막혔다. 내 언어로 도저히 복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였다. 아무리 노트를 뚫어져라 보고 또 보고 설명하려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리에서는 복음이 맴도는데 마음에서는 이 복음이 흘러나와줘야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감동도 은혜도 없다. 뭔가 문제가 있음이 감지되었다. 내 맘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번에 훈련 받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내 안에 복음이 없다? 내 삶에 복음이 없었다. 이게 결론이었다. 그럼 내 맘속엔 뭐가 있는 거지? 잡다한 쓰레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참담하고 거짓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지. 며칠을 아무 말도 못한 채 전도, 복음 정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청소부터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지저분한 맘속에 예수님이 계실 리 없지.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친구가 28년 만에 뜬금없는 메시지를 한밤에 남겨놓았다. 미정아, 잘 지내니? 애숙이가 아프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기도 중에 너가 떠올랐어. 나 대신 너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너무 놀라운 메시지였고 부탁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부탁. 하필 내가 전도학교 훈련받고 있는 상황에 뜬금없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예수님의 부탁처럼 들려왔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두려움 반, 걱정 반. 더군다나 그 애숙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친구다. 얼굴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난감했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 겨우겨우 만났다. 애숙이는 대뜸 복음이 뭐니? 뭔데 미국에 있는 현숙이가 알지도 못하는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한 거니? 라며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시작했다. 긴장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며 횡설수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강의를 통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자니 진땀을 빼며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 하고 그냥 전했다. 그때는 애숙이가 다음에 날 만나고 싶어 할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만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라면 이 친구를 내게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학교 훈련 끝나기 5일 전에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너무 심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교제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참고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순회선교단 훈련을 받으신 분이시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솔선수범으로 걷는 분이시다. 매주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나 곧 죄, 죄 곧 나.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교회에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 보니 너무 감격스럽고 나를 매일매일 뒤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돕는 분을 보내주셔서 잘 보고 듣고 행하기까지 기대하며 앞으로 삶 속에 복음이 배어 흘러넘치도록 은혜롭게 살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고백을 나눠주신 진미정 집사님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어내려가면서 무슨 에피소드 듣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내려갔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전도가 이론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집사님 안에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 말로 설명하려 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막막함이란 저도 알죠.
저는 복음 앞에 서기 전에는 오히려 어떻게든 설명을 잘했던 것 같은데 복음 앞에 서면서 복음 앞에 부딪히면서 복음이 실제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면 설수록 이 복음을 더 설명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전도를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에 갔었을 때인데 공원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노르웨이 자매님이 앉아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속으로는 엄청 떨었죠.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힌두교의 크리스티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끝나갈 무렵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싫고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이야기 나눌 때는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자신 안에 이런 치부를 드러내면서 아이처럼 기도 부탁하는 자매님을 향해 정말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를 내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님이 마침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며 하나하나 배워가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같아요. 만두님들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찐 만두님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빛이 빛되기 위해 란 곡인데요. 곡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가의 그림 속 금빛 물감이 진짜 금빛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화가는 검은색 물감을 칠해야 하듯이 우리라는 빛을 진짜 빛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과 검은색 물감을 칠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그려낼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보이는 라디오 홍보 영상 보셨죠? 2022년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제이오네어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추첨 이벤트는 없지만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화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오네어 김인혜였습니다. 왜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당신의 그림